부처님은 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여호와나 타 종교는 전부가 무슬림이나 다 신이거든요. 신을 믿거든요. 근데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종교냐, 이렇게 참 어리둥절해지죠. 근데 크게 설명해서 불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유교나 기독교나 무슬림이나 다 이런 종교는 신본주의, 신을 위주로 해서 믿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걸 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운명도 신에다 맡기고 내 가정도 신에다 맡기고 모든 일들은 신에다 다 맡겨버린 거예요. 노력은 내가 하고 결과는 신한테 맡기거든. 근데 불교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야.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많이 나오죠. 불교에 중생. 중생이란 뜻이 뭐냐 그러면은 완성되지 못한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완성된 거는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님. 완성되면 부처님이고 완성되지 못한 거는 중생. 그래서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깨우침의 종교. 기독교나 타 종교는 믿음의 종교.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 나오죠. 그 깨침의 소리요. 불교 방송에서 스님들이 법문하고 하는 게 다 깨우침의 소리라고. 소리, 법문. 그래서 우리가 신한테 맡겨서 우리가 산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믿으면은 지옥을 가고 믿으면은 천당을 가고. 근데 불교는 안 믿으면은 지옥 가고 믿으면은 극락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잘못 지금 설명하는 줄 같지만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올바른 진리를 믿는 거거든. 올바른 진리가 뭐냐. 자 봅시다. 지금 옛날에 우리 클 때는 부모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으로 알았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그저 네. 똥이 된장이라고 해도 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그게 진리요. 그게 진리.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말 안 듣고 삐뚤어지는 그거는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보면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은 인생 그 첫걸음도 모르는 놈이다. 이 법문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도 효의 근본을 뒀고 불교도 깨우침이지만 깨우친다는 뜻이 효를 모르면 못 깨우치는 거잖아요. 못 깨우치는 거예요. 이 경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먼저 알면 하나하나 다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인간과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조물주가 조물주가 인간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인간이란 결국 신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야. 신의 도구. 그래서 그 천주교 교리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피조물이라고 나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야 그냥. 피조물이야. 그 종이고 주의 종이로서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은 주의 종, 주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야훼예요. 부족신이야. 이스라엘 부족신이 야훼예요. 거기 말로.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옷을 딱 입혀서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옷을 입혔죠.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은 우리나라 고유 신이에요. 고유 종교 신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서 이걸 알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공장에서 기계를 만든다거나 완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피로, 즉 쓰임새를 따라 만드는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신의 쓰임새에 신의 용도에 따라 만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의 용도에 따라서 믿고 있거든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믿습니다 이런 대목이 없어. 깨우치겠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도, 깨치겠습니다 이런 대목은 있어도, 부처님 믿습니다 막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부처님을 믿는다는 그 뜻은 내 안에 선지식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말이야. 내 안에 주가 다 들어있어. 내가 주인이야. 불교는 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불교는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그냥 신한테 맡겨버린다고, 타 종교는. 그런데 불교는 인과 인연법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은 내가 부족해서 점수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다른 종교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점수가 적게 나왔다. 내가 신의 입맛에 못 맞춰줬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웃기죠?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인과 인연 법문 많이 했죠. 내가 인을 잘 못 지었기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합격을 못 했다고 말이에요. 운이 나빠서 합격을 못 한 게 아니라 부족해서 합격을 못 한 거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불교에는 운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철학의 운이라는 용어가 있지. 우리나라 유교나.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기독교는 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신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권한이 없어. 잘못하면 저주받아. 저주를 받는다고. 근데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저주받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잘하면은 내가 난 자식이 그것을 보고 그 자식이 나한테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 인과 인연에 의해서 나온 거지 절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르스나무 밑에서 맨 먼저 6년 고행 끝에 도를 깨치신 게 뭐냐면은, 맨 먼저 도를 이루신 게 모든 삼라만성이 우주 법계가, 모든 중생들이 인과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더라 이렇게 그걸 맨 먼저 깨달으셨어요. 그걸 맨 먼저. 그런 것이지 어느 신의 지배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신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신을 믿는 종교를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면이, 신의 입맛대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자기 의지보다는 오직 신의 눈치만 보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밥 먹을 때 아멘하고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했네.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죠. 아멘, 아멘 하죠. 팔 통통 구르면서 목사 같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진리를 믿습니까? 이게 즉 말하자면 스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제대로 무엇을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제대로 무엇을 믿었느냐.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게. 내가 못 깨우쳤는데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깨우쳐야 진리를 알지. 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다 가실 거예요.
자, 얼마나 불합리한 생활이냐고 말이요. 얼마나 불합리한 생활. 신을 믿는다는 종교가.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그 대가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조물주 신의 뜻에 의해서만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면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신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다 하늘에다 대고 저희들은 죄인이로소이다. 항상 이렇게 하고 있잖아.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절에서는 하늘에다 대고 안 해. 이렇게 가슴 명치발로 이렇게 대고 참회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요? 그게 이제 이목고 이것이 화두죠. 그래서 옹기장수가 옹기를 만들 때 귀 쓸 물건은 좀 더 정성을 들이고 허드레로 쓸 것은 옛날에 보면 좀 삐뚤어진 거 그런 것을 우리 어머니 산디 보니까 그런 것을 허드레로 쓰더라고. 허드레로. 그래서 이처럼 허드레로 만들어진 옹기 그릇이 귀하게 쓰이지 않는다고 옹기를 만든 사람에게 불평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설사 불행하게 되더라도 신에게 불평할 수는 없고 오직 신의 은총만을 바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타 종교니 불교를 놔두고 오직 신의 은총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사고를 완강히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냥. 삼계의 도사 사생자부. 삼계가 뭐냐? 색계, 욕계, 무색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색계, 욕계, 욕심내는 세계. 그래서 삼계라고 그러죠. 그 세계를 이미 다 두루 살피셨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신은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신이 여기 불교에 보면은 타 종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여기 불교에 보면은 하늘신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이제 용수보살 약창계에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천신 나오대. 하늘천 납신. 천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타 종교에서 천신이 하나만 있는 줄 알거든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보이는 천신이 삼천이 있어요. 삼천이 있는데 그 삼천이 또 삼천이 모여져서 중천이 있어. 그러면 그 하늘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천이 3,000개가 모여서 또 대천이 생긴 거예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무량수. 그래서 그 하늘신들이 부처님이 도리천궁에서 법문을 할 때 하늘신들이 다 모여서 법문을 들었다. 그래서 하늘신은 부처님의 전부가 제자요. 이 부처님의 진리 법을 수호하는 신 중에 불과하다. 그래서 천당에를 가면은 다 까먹으면 다시 내려와야 된다고 말이야. 지난번에도 이 법문을 했어요. 고진멸도. 우리가 태어나면은 어렵게 산다. 어렵게 살면서 집합이 돼.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자식을 만나게 되고 손자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집이요. 모일집. 모여. 그 다음에 흩어진다고 말이야. 자, 가는데 뭐 나이대로 가는가요? 그거 소용없잖아요. 손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 아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연 따라서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런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인연 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 멸하는 게 우리 인간만 멸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것은 전부가 멸한다 그거죠.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금덩어리가 됐든 건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 없어져. 결국은 그 다음에 도 이룰 것은 진리의 길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진리의 길만 가지고 갈 게 있어. 다른 건 없어. 죽을 때 진리의 길 그게 도예요. 이룰 건 도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로 인간을 신의 종속에서 해방시키신
군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최초로 인간을 신의 종속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다. 이대환 인권 선언이다. 인권. 그러니까 신에 이렇게 매달려 살면은 조그만 어디 아프면은 옛날에 보면은 뭐 보리쌀 쌀 조금 싸갖고 무속인 집에 가서 빌고 와갖고 뭔 동토 났다 뭔 났다 막 그러잖아요. 그건 나기는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놔둘 자리에다가 안 놔두고 내가 법명간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짓거나 대문을 내거나 고구마를 거기다 묻거나 나무를 거기다 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명이라는 게 그건 미신이 아니에요. 삼살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죠. 그래서 법명, 대장군방, 삼살방, 대장군방, 법명간대가 있어.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바꿔져요. 해마다 바꿔져. 그러니까 이상하니 대문 내놓고 돈이 나가고 멋이 안 되고 뭐 나무 하나 비었는데 뭐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리쌀 좀 싸고 가서 빌고 어쩌고 또 괜찮아. 또 쌀 싸갖고 쎄쎄하고 잔반 비기면 또 좀 괜찮하고. 근데 그게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거를 자꾸 받아들이면 신들이 계속 들어온다 이거예요. 잡신들이 계속 얻어먹으려고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깨우치고 부처님의 법음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그 신들이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고 나도 공부해서 저승세계, 천당세계, 극락세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부처님은. 그래서 이 신의 종속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해방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이 신중기도에 보면은 신중기도를 하음성조잖아요. 하음성조를 하게 되면은 이 잡신들이 오지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절에 이렇게 자주 오신 분들은 신중님이 항상 옹호를 해요. 그 가정을 옹호를 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데 절에 다닌다고 못된 짓 하면은 또 신중님이 옹호하냐면 안 해, 또. 안 해. 신중은 누구냐 하면 검찰, 판사, 경찰, 군인과 같아. 그렇게 청와대를 지키잖아요. 수도 사령부에서 군인들이 청와대를 지켜오듯이 그렇게 신중은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분들이 전부가 다 신중이요. 근데 그 신중이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아. 수도 없이 많아요. 마귀도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고. 그러니까 그 신중이 전부 방어를 하고 다 막아주고 보내주고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다음은 이제 법보인데, 법보라는 것은 앞에 불보를 말씀드렸어요. 법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붙어서 있는 망고 불변의 진리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법. 이 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헌법이나 이런 법이 아니고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서 이 부처님의 법은 있었다 이거예요. 있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불법승이잖아요.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은 가셨어. 가셨는데 부처님의 진리의 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부처님은 가셨어도 그 진리의 법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을 믿고 많이 요약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45년간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신 84,000 법문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84,000 경전이 해인사에 모셔졌잖아요. 세계 문화유산이죠. 참 훌륭하죠. 한번 갔었죠. 보셨죠. 목판이. 그 모조품 보고 진품은 하나 딱 봤어. 진품. 봤는데
그 84,000 경전인데 기독교가 72,000 장. 이게 불교가 84,000장, 기독교가 72,000장. 72,000장 중에서 불교에서 나간 게 5,000장. 이게 이제 5만 장. 2만 2,000장은 거기서 만든 것이고, 5만 장은 불교에서 전부 응용 표절해 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84,000 경전이 축소시킨 거 금강경 법문했죠. 조금 남았어요. 축소시킨 게 금강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84,000 경전을 읽고 싶으면 금강경을 읽으면 돼. 84,000 경전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8만대장경도 그 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강경을 축소시킨 게 이제 반야심경. 반야심경을 축소시킨 게 마음심자.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은 마음밖에는 없어. 아무것도 마음만 잘 다스리면 84,000 경전 다 읽어버린 거예요. 해탈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모르고, 내 안의 선지식이 이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말이지. 빌로 가. 대손진례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면 좋다 하더라. 어디로 가면 기도빨이 받는다 하더라. 어디로 가면 좋다 하더라. 그리고 이 불자님들도 그래요. 어디 가니까 기도빨이 받는다 하더라. 봉정한 가면 받는다 하더라. 어쩐다 하더라. 그래서 하니까 스님은 뭔 얘기 안 하죠. 안 하는데, 봉정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심 안에 들어있어. 봉정함이. 전 세계 사찰이 다 내 마음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이야. 근데 어디로 가서 법을 구하냐고 말이지. 구하냐고 말이지. 무슨 뜻인가? 마음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 다스릴 것밖에 없다, 불교는. 그래서 이 법이라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전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늘어나는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깨끗한 것도 아니요, 더러운 것도 아니요. 이 마음이란 놈이 깨끗해졌다, 더러워졌다, 늘어났다, 줄어졌다 하는 것이지, 원래 법은 청정원이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 법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엉뚱한 또, 제가 또 얘기를 해서 이해를 못 할까봐 지금 이해를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신 내용을 중생들을 위하여 45년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의 내용이 진리의 참모습인 부처님의 교설이 또한 가장 고귀한 보배가 된다고 말해요. 교설, 설은 말씀한 거고, 교는 가르쳤다 그러는 거예요. 가르쳤다. 교설이. 가장 고귀한 보배가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불경이다.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불경이다. 우리가 한문천수경으로 독송을 할 때는 뭔가를 잘 모르는데 한글 천수경으로 할 때는 이해가 좀 오지 않아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한글 천수경, 한글 반야심경 이렇게 우리가 독송을 하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의 내용을 기록한 성전이다. 기록한 성전이다. 다음으로는 승보. 스님이 부처님 이제 법보를 말씀드린 승보. 이 승보는 승이 보배라는 것인데, 그러면 승이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승이란 범어로는 이제 상카인데, 음역에서 승가라고도 하고 간략하게 승이라고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화합, 무리중, 중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문으로 무리중자를 썼어요. 원칙이 우리가 이 한문으로 부르면 승님 그래, 중승자 그러니까 승님 그런데 그냥 스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글은 스님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화합이라는 뜻, 중은 무리, 여럿이라는 뜻, 화합중, 화합승이라고도 하고 여러 불자들이 화합하는 것이 마치 여러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지만 바닷물의 맛은 한 가지인 것에 비유해서 해중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이냐? 비가 오면은 이 지구상에 여러 강물들이 바다로 결국은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빗물은 싱겁죠. 그러나 여러 강물이 항토물이야 뭐야 전부 오물이야 다 바다로 가면 정화가 돼요. 정화가 돼서 이제 짠맛이 나죠. 그래서 한 가지 짠맛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승이란 화기애애하게 모여 사는 스님들의 제자들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 제자란 단순히 스님들만이 아니고 사부대중을 남녀 스님과 남녀 신도들도 함께 해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승가는 출가 승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출가 이부 중으로도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불사님들을 보면은 이제 초보 이제 막 출가하신 스님들보다 더 실력이 대단해. 그렇지 않겠어요? 더 대단하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 승가의 곧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왜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는가 하면은 승가가 있음으로써 부처님의 교설을 홍포하고 후세에까지 불법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만일 승가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은 불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거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스님의 제자들을 승보라고 하여 부처님과 똑같이 존경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신앙의 대상으로. 그래서 뭐 교회에 가면은 신부님, 목사님들을 주처럼 이렇게 모시죠. 근데 절에서 이제 스님들을 이렇게 불법 승이니까 그래서 삼보, 보배 보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받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깨닫고 이를 널리 전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삼보 하나인 승보가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님들을 존경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신도님 가운데서도 나무 모범이 되는 불자는 다 같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한다. 이제 불자인들 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분들은 받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절에를 40년 다녔고 나는 50년 다녔고 나는 10년 다녔는데 많이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깨달았느냐가 중요하지. 많이 다닌 거 소용없지는 않아요. 연륜이 있으니까. 그런데 빨리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마경은 유마힐이라는 거사의 보살행을 기록한 경전이고, 승만경은 승만 부인이라는 한 우바이가 설한 경전인데, 불교인 면학 없이 대승불교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스님들만이 아니라 여러 제가 불자님들도 스스로 삼보의 하나인 승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승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스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어디 절에를 가더라도 스님네들이 법문하는 절에를 찾아다니세요 그런 거예요. 절에만 왔다 갔다 하면은 모르잖아요. 어느 절도 뭐 30년 동안 스님이 법문을 안 해버려가지고 전이 까막눈이에요. 그냥. 무엇인지를 몰라. 아깝죠. 그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제자 이 셋을 불보, 법보, 승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보배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제자를 한 덩어리로 똑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 불법승이 서로 다른 측면을 가졌다고 해서 이를 별상삼보라고 구별하기도 하고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그 내용은 하나라는 의미로 일체삼보라는 말도 있는데 부처님의 평상 즉 불상과 경전과 스님을 삼보라고 하는 경우 불상은 비록 사람이 만든 형상이지만 바로 부처님과 똑같이 공경해야 하고 부처님의 경전도 바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알고 소중히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경전을 밟고 넘어가지 마세요. 함부로 경전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이 경전을 부처님으로 알고 잘 깨끗하게 모셔야 돼요. 이렇게 흐트러뜨리면 안 되고 그래서 경전에 먼지 찌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 보물은 밖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가운데서 찾으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지식이 다 있는데 왜 밖에서 선지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육군청정 스님이 그러죠. 기도할 때 육군청정 육군청정이 뭐냐 눈, 귀, 코, 입, 몸뚱이, 생각 이 업이 많은 분들이 법문할 때 좋은데요. 그렇죠. 경전에 나와 있어. 업이 많으면 그 업 때문에 막 법문할 때 좋은데요. 나와 있어 경전에. 업에 가려서. 그러니까 육군이 뭐냐? 눈, 귀, 코, 입, 몸뚱이, 생각이야. 이 6가지가 깨끗하면은 가정이 편안하다. 이 6가지가 깨끗하지 못해서 가정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입이 깨끗하지 못해서 부부간에 싸우죠. 우리 서로 갈라지자. 한평생 살면서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온다네요. 그 다음에 눈 때문에, 코 때문에, 귀 때문에, 몸뚱이 때문에, 생각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겪어요. 그래서 그것을 육근이라고 그래요. 뿌리근자예요. 6가지 뿌리가 깨끗하면은 가정이 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도소 갈 일도 없고, 경찰서 갈 일도 없고, 재판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입에서 항상 좋은 말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진실한 공양구요. 웃는 그 얼굴이 미묘한 향이로다. 그래서 이 육군이 깨끗하면 가정이 편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식들이 잘 돼.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자손이 창성. 자손 창성. 자손이 창성하니까 결국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귀영화. 부귀영화가 되니까 만사형통이 되죠. 걸림이 없어. 만사형통이 돼.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부귀 전부 자손 창성 다 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러냐면 그거를 그 진리를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안위비설신이 육군청정을 깨끗이 하면은 부귀영화, 안가태평, 자손창성, 부귀영화, 만사형통한다. 이것만 알으시고 오늘도 다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성불하십시오.